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 금송아지 이제 우상으로 일어난 그 패역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진노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확실한 편에 서라는 겁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라는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노는 모습을 예전처럼 많이 못 보는데, 이제 과거에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원 가는 애들이 뭐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죠?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집이 힘든 집들은 또 애들이 오면은 또 아버지 어머니를 돕는 일도 있었지만은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밤에 어머니가 들어온나 할 때까지 그때부터 노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놀이를 많이 하셨는가? 아마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 속에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오징어 달구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징어 달구지. 이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앞에는 오징어는 비슷해요. 오징어 모양을 이제 땅에다 그려놔 놓고 어떻게 하느냐? 편을 딱 가릅니다. 이 편 저 편을 딱 갈라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수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은 말 용어가 잔인합니다. 죽여라! 이럽니다. 죽여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 죽여야 우리 편이 이기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죽이는 수비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놀이지만은 그러나 그 놀이 속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순간만큼은 전쟁을 불사할 만큼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나 이러면은 손 탁탁탁 털고 이제 가는데, 재미난 것은 죽여라 할 때 이제 이 편 저 편이었잖아요. 재미난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죽여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또 내 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편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 게임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세상, 정치가 되었든 장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적일 때는 서로에 대해 죽여라 하다가도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악수를 하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제는 그런 세상적인 이 편 내 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 내 편이 되고 내일 이 편이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우상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인간의 편에 설 거냐?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편, 내 편 하면서도 또 만들어낸 게 있죠. 가운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파를 무슨 파랍니까? 중도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도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도파가 없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면 바알 편에 서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온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는데 모세가 40여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좌관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조금 떨어져 있으라 하고 이제 모세 혼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이제 간 겁니다. 문제는 산 아래에서 이제 볼 때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참 산도 많고 산에 뭐도 많아요. 나무도 많고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과거에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는 이런 살림이 무성한 지역이 아닙니다. 돌산이 대부분의 돌산.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사람이 보여요. 보여.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니까 어느 위치에서부터 구름이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답답함, 염려가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모세를 따라온 거죠.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신 게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모세로 통해서 이제 주시고자 시내산에 이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면 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온단 말이에요. 한 40여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이 노인네가 산에 올라가서 뭐 날짐승한테 잡혀먹었나? 아니면은 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곤혹을 치르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두고 도망가 버렸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집단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나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론한테 찾아가요. 아론이 누구예요? 2인자란 말이에요. 2인자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이요, 모세에 대한 소식을 압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론이 당황하죠. 당황하죠. 아론도 하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도 모세를 쫓아온 겁니다. 그래 모세가 눈에 보일 때는 그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의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해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느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도 표가 안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자꾸 요동하거나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큰일을 했다 저를 했다 자꾸 그런 인간적인 말이 나오면은 그 교회는 아직까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예요. 아론조차도 이제 불안하니까 대안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턱 내미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온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너무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무치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은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론도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이 뭐였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이었기 때문에. 아피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상인데 그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아론이 늘 이제 그 40몇 년 동안 거기서 사는 동안 이때 아론의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늘 보았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자, 여기서 백성들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살짝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이 금부치는 어디서 난 걸까요?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 그냥 나오지 마라. 애굽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달라 해라. 근데 애굽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줘요. 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공포감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들의 심리까지도 이용하신 것 같아요. 한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요. 광야 생활을 하면은 금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럼 뭐 하려고?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서 그럼 뭐 하려고?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죠. 물이죠.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되지. 금은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정착을 하며 살 때에 이런 경제적으로 뭔가 통용이 될 때에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산골짜기로 올라가는 순간 금은 등에 여러분에게 뭐 유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가지고 나가라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광야로 왜 나가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로에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데 그러면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함도 있지만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고 나온 금부치는 광야에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나오게 하셨느냐? 그 금부치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의 재료들을 보면은 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성막을 지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금으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오시오. 이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이거 아이고 잘 됐다. 왜?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뭐 가지고 나온 동기나 마음은 뭐 사뭇 다 뭐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충분히 공급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시오 할 정도로 풍성하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금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 만큼 금이 많았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이 다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 뒤에 남겨진 금이 없었다고 한다면 금송아지를 못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참 유익이 되고 참 좋은 면도 참 많지만은 또 반대로요. 물질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건데, 내가 물질이 없었으면 방탕하지 않았을 텐데, 물질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이제 금을 통해 가지고 아론은 이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자 32장 1절 말씀으로 쭉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상의 본질이 나와요.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바로 요 말씀이에요. 1절 다시 보세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상이 뭐냐?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했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는 겁니다. 반대로 참 신앙은 나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내 필요성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지금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주어가 바로 우리, 자기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뭐 꽹가리 치고 막 이래 미신적으로 막
막 이렇게 하는 그들만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 안에 앉아 있어도 나 중심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면은 여기 앉아 있어도 나의 신앙을 우상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제를 올리겠죠. 또 그들이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꽹가리 치고 뭐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때에 모세가 이제 내려와요. 모세가 딱 이래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간이에요, 가간.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을 때 그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세는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2장입니까? 3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최고였다 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음 주일날 나누겠지만은 온유는 물러 터진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걸 온유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온유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백수의 왕 사자가 딱 엎드려 있습니다. 앞에 쥐 한 마리가 딱 하면 지나가요. 사자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쥐를 잡아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멧돼지가 이제 한 마리가 꿀꿀꿀꿀 하면서 지나가. 그러면은 퍼질고 있던 그 사자가 눈매가 달라집니다. 게을러 빠졌던 그 사자가 어디서 그런 부지런함이 나오는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온유라는 것은 불필요한 데는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데는 화를 안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이것은 예배에 관련된 문제다 라는 것이 설 때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알면서도 참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가요 앞에 이래 있다가 한 번씩 에이 방송실 이러면은 여러분 싫죠? 뭐 아닌 척 하고 있노.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화낼 때 여러분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한 번씩 불쾌할 정도로 그럴 때 그때가 언젠가 한번 잘 보세요. 예배가 방해될 때는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턱턱턱 걸려버리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무익한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는 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돼 있고 이거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을 할 수 있는 문제구나 싶을 때는 정말 보지 못한 그런 의로운 분을 내는 그 모습,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따온 데가 어디냐니까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집에서 키운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집에서 키워진 말은요, 불 속에 들어가자 이러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생마는요, 길만 딱 들여놓으면요, 절벽도 같이 뛰어내립니다. 그 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그 야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론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아론은 그 말을 듣자 할 말은 뭐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 하면 될 건데, 타락한 인간의 18번이 나와요. 여러분, 타락한 18번, 인간의 18번 뭡니까? 변명을 댑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세야, 당신도 알다시피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못된 사람이고 힘든 사람들입니까? 당신이 없을 때 저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오니까 내가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거 아니거든요. 자,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 우상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한테 다 먹여버리는 겁니다. 우상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에서 많게 잡은 400만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오늘 이 사건 때 모세 편에 섬으로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대대로 많은 지파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고 제사하는 지파로 세움을 받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누구 편에 섰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이 떨어졌을 때에 저는 레위 지파 전체가 나왔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확실히 정해야 되겠구나. 나는 모세 편에 서야 되겠다. 여호와 편에 서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그 사람. 그리고 그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뭘 시키느냐 하니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죽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죽였을 때 그날의 숫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3,000명이라 했죠.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기는데 3,000명도 큰 숫자지만은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우상을 섬긴 자, 주도적으로 우상을 섬긴 자, 숙주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우상을 전파한 자, 그들을 죽여라는 겁니다. 죽여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3,000명, 레위 지파는 그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레위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레위 자손이 되면은 상징적으로 12지파 중에 하나지만은 12분의 1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레위 자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12분의 1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정으로 우뚝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전체를 주도해 가시고 복을 주신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사람 편에 서 있는 자, 어중간하게 서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리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정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에는 두 편밖에 없다. 하나님 편 아니면 악한 편. 그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두 번째가 회색 지대에 있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되는 걸까요? 손해볼까 봐. 손해볼까 봐.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 때에 아직까지 완전히 믿음 위에 서지 않았을 때에 옛날에는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에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락. 자, 도시락을 사가면은 그 도시락을 다 개봉하는 순간 저는 개봉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밥뚜껑을 열면서 아버지 반찬 뚜껑을 열면서 아멘.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왠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색깔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누군가가 조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는 안 볼까? 왜 세상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그래도 교인이 참아야지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 하물며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갈등, 얼마나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손해본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어느 가게를 가든 어느 음식점을 가든 누구와 가든 혼자 가든 기도를 합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니까 손해볼 일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요, 악한 영들은요, 그러면은 네 손해보이는데 네 굳이 말을 그래 하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색깔을 확 드러내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도 더 하나 더 줄라 하시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하나님도 내 것도 아니고 마귀가 볼 때도 이건 내 거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까만 말이 하나 있었어요. 까만 말. 근데 이 까만 말이 속상해. 하얘지고 싶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하얘지고 싶듯이 이 까만 말이 하얘지고 싶은 모양이라. 나는 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나 이랬는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제작거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 높은 산 동굴에 가면은 거기서 기도하면은 뭐든지 소원 성취된대. 그래? 하면서
했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되게 해주세요. 하얗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니까 백마가 된 거예요.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안 믿어도 됩니다. 믿으러 가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백마가 돼가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며칠 살아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관리적인 면에서. 까만 말일 때는 안 씻고도 표가 안 나. 그렇잖아요. 흙이 뒹굴어도 표가 안 나는데 하얀 말이 돼놓으니까 이거 늘 고상하게 있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피곤한 거예요. 다시 동굴 속에 갔어요. 원위치 되게 해주세요. 원위치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동굴에서 나오니까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또 내려왔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하얀 말이 또 그리워. 왔다 갔다 했대. 왔다 갔다 했대. 왔다 갔다 하다가 동굴이 하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둘 다 해라 해가지고 얼룩말이 됐대. 그래서 얼룩말이 된 거예요. 얼룩말이 된 거예요. 소원 성취했죠? 기왕 말한 김에 한 가지 더. 박쥐가 있었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박쥐가 생활하다가 조류하고 짐승들하고 한판 싸움이 났네. 근데 보니까 이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조류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날개를 쫙 펴면서 받지 내 새다 새 이런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전세가 역전이 되네. 새를 죽여라 이러니까 박쥐가 딱 접으면서 나 쥐다 쥐 이러는 거예요. 쥐라는 거야. 물을게요. 박쥐가 새예요? 짐승이에요? 그래 어디도 안 끼워줘서 걔가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의 끝은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실한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음과 말씀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 번씩 설교할 때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회자. 그게 여러분 신앙을 이루는 기둥입니다. 기둥. 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내 교회 편에 서야 되고 내 목회자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 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을 요구하는 것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걱정을 해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한 번씩 보면요, 얼마나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지요.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들 미리 몇 명 있잖아요. 그래, 한 교육자가, 한 전사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제가 듣다. 제 밑에 사람이에요. 너 가.
너 여기 왜 있니? 너 여기 왜 있니? 이 교회가 너에게 녹을 주고 있잖아. 이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전도사님이라 불러주고 있잖아. 그들이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헌금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조금 네 눈에 그렇다고 해서 그 가벼운 혀로 그렇게 함부로 놀려? 너 가. 여러분, 맞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 지론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아픈 소리를 들을 때에 누가 가장 아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은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박쥐 같은 행동을 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얼룩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이 정해져서 이제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 편. 이제 하나님 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게 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알콩달콩 할 때도 있지만은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편이 되는 거잖아요. 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을 나무래거나 욕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편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편이 맞아요. 그런데 그치?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들을 자꾸 생산해내고 양산해고 즐기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 편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우리 편 온나 이랬잖아요. 레위 지파가 왔잖아요. 그런데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게 모세가 미션을 주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칼을 빼라는 거예요. 칼을 빼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은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생사를 같이 하는 게 편입니다.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사람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 편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뺐잖아요. 근데 뒤에 모세가 칭찬할 때에, 복을 이제 허락할 때에 그게 나온 단어가 뭡니까? 너희들의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들과 자식도 죽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면서 복을 주는 겁니다.
확실히 내 편에 있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죽였다, 어머니를 죽였다. 다시 말해서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만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싶어요. 자, 이 문자적인 단어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할 수 있을까? 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와. 아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니까 사람을 인질로 해서 임질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칼 들고 막 죽이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가 차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인질을 잡고 있는 그 인질범 아들을 그 아버지가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라 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던, 이웃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단시켜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말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혈육까지도 돌아설 줄 아는, 그렇게 됨으로 통하여서 우상숭배의 그 악습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자리로 딱 세워놓는 것. 이런 한 번의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송아지는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헌신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의 수고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세가 크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첫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앞으로 장차 레위 지파를 건드리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잘못해도 손대지 마라. 내가 손댈 거다.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딱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일을 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줘버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 다른 지파 속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은 잔인하고 부당해요. 그러나 내가 레위 지파에 딱 서면은 이거는 축복이에요. 감사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끼리 친해도 그 친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 편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